제목이 그대로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절대 잊지 말라. 우리 때또는 너무 분주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잊을 때가 많아요. 불평과 원망,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 매여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2절에 모든 은택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은 큰 케어가 필요하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 기억하는데 은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베네피트를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all his benefi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2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큰 게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사실. 죄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 후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으니 그걸 이제 4절에 속량됐다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주신, 그냥 거저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보혈로 대속제물이 되므로 우리에게 그런 큰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늘 잊지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원망 불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그 수악한 적들 앞에서 다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려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배은만덕 은혜를 모르는 죄악은 이렇게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입고 그것을 배신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비안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 원제가 이겁니다.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이다. 그것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부토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법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법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아마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 말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절절절절 넘치는 거죠. 우리가 다 탕자입니다. 예, 허랑방탕하고 세상에서 정말 탕자같이 그렇게 불효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하시고 거기다 자세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벌여줘요. 은혜라는 거 이런 겁니다. 은혜는 법으로 따진다면 탕자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탕진해 버리고요. 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주색잡기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탕자입니다. 근데 조건 없이 돌아오니까 하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얘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불공정합니다. 따질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는 절대 차별이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늦게 믿었다고 해서 그게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에 강도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오래 믿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논리와 다른 거예요. 은혜라는 게 이렇게 하도 차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이거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로큰 난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병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을수록 병이 들어요. 정신적인 병이 먼저 들고 영적인 병이 먼저 들고 그러면 영적인 게 무너지면 육체적인 병이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의 강건함. 영혼이 강건해야 육체도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리고 우리의 허물이 양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은 동일하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증, 요즘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 이런 모든 병의 원인은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심장 왼쪽이 막혀가지고 늘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땐 숨이 차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수술할지 여기 서저리 센터에 예약을 해서 심장 시술을 빨리 해줬어요. 빨리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했잖아요.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라. 그러니까 진짜 잘 끝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왜 이랬습니까?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통에 잡아가게 하고 눈물을 기도하게 하고 그래요? 인간은 나약하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이 막 들어오면서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잘 끝내고 한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갔는데 정말 기쁜 소식을 받게 됐어요. 깨끗하게 브레싱 홀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 심장도 밖에 보면 깨끗해야 된대요. 염증이 있으면 그 밖에도 깨끗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참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박수갈 놓고 이제 그만 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겠습니다. 아마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예, 나는 못 갑니다. 그래도 박수갈 놓으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통해 잡고 주시는구나. 다윗도 여러분 나단시대 책망을 듣고요. 이놈의 게 아니라 그놈이 내 놈입니다. 그러면서 침상에 붕붕 뜰 정도로 눈물을 흘며 회개했더니 다윗이 성문이 되잖아요. 이사야도 여러분 우시야 왕의 사정으로서 잘나가는 교만이 아주 땅을 때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스랍들을 보여주면서 교만을 때리니까 주여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 입술이 부정한 놈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죄성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않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델델델델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broken heart, crushing in spring.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먹기도 하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그런 심정으로 선교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사전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파멸될 그런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의 현장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니까 다윗이 그 사실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수많은 적들이 그를 공격하고요. 영적 공격, 육체적 공격, 그리고 여러분 그 왕권 다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파멸에서 자기를 속량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 때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1년 동안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우리 옥성도님도 그랬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아멘이 다 들어가갖고요. 가보니까 잘 살고 있어요. 삼시세끼 잘 드시고 얼굴이 고운하게 되셨잖아요. 예? 예, 이제는 그 중에서 제일 건강하대요. 아멘이다에서 제일 건강해. 가보니까 제일 건강해. 가보니까 다들 쉴쉬었다고 손 보고 발 보고 다들 입고 있는데 저 양반만 이렇게 걸어다니 거기 가니까 제일 대장이에요. 건강이 제일 좋아요. 야, 난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은혜다, 그죠? 생명의 화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제리 브리스티스라는 은혜를 향한 Transforming Grac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크게 공감이 되죠. 예? 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필요하면 어떻게 은혜가? 이 삶이 너무 치열한데, 이 삶에서 영적 공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진퇴양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이걸 가족의 편을 들으면 친구가 떠나갈 거고, 친구의 편을 들으면 또 가족이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김웅경 목사님 그러죠. 딸 편 들을 수도 없고, 누구 편이나 다른 편을 들을 수 없고, 그럴 때가 이제 사이면 그럴 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지? 부부싸움 막 할 때, 가만히, 이걸 딸 편을 들어야 돼, 사이 편을 들어야 돼. 그렇게 막 진퇴하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담대하고, 진리의 가운데 행하라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모욕감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 당해도 낙심하다.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와, 너와 우리 그 얘기. 우리 안에는 이제는 그냥 내 홀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우겨 싸움을 나가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도 아멘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도 되고 지킴을 돌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진짜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비참하게. 그런데요, 가서 망했습니까? 애국이 국무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뭄 속에서 그 형제들, 팔아버린 자기를 파는 형제들이 다 왔잖아요. 그때 요셉이 고백하기를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꿨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역전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고난을 당할 때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손으로 바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화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기 보니까 좋은 것으로 5절, 좋은 것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다. 야, 좋은 것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꼭 필요한 것은요, 내가 소원한 소망.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올해 여러분 내년에 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꼭 필요한 것은 만족하게 하신다. 그냥 일부분만 조금 주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만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야, 우리 하나님 너무. 그래서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처음이라 그랬어요. 비전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우리 그 학교 출신 목사님 누구가 초청해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하나님, 총장님 하나님께서 저희 10,000명 교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어. 근데 10,000명.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요, 너무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나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간증을 해드렸어요. 우리 밴쿠버 캐나다 총신대 신학교로 22년도 시작할 때 학생이 하나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신학교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건
중국 16억을 복음화시켜달라고. 근데 18명 학생들이 지금 등록했잖아요. 거기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수천 명씩이에요, 교인들이. 어마어마해요. 갑자기 우리 교단이 뭐 몇만 명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너 10,000명 보고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크게 잡아. 더 크게. 10만 명을 잡아. 10만 명.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글로벌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홍년 선교사님도 도미니카 가서 그 생명들 모두 생명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왜 가 있어요? 복음 왜 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 가가지고 몸이 상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 생명들 위해서 붙들고 복음 전해요. 지금 몸이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성, 그 정말 헌신을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면 그 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무슨 육체적인 거, 뭐 이렇게 외적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영적인 만족도 주시고 영적인 것도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곳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이건 나이의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청춘이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28 청춘 되기를 원해요. 28에 16이에요. 16살 젊은 파란 젊은 열정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네. 존 메가다 목사님이 은혜의 부유함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Glory of Grace. 이 책을 보면 제가 와서 와닿는 게 있어요. 은혜의 본질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파워풀한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나를 통해서 은혜가 자꾸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내 주변이 다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형통하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가면 거기가 은혜 받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옥에 가도 감옥이 복을 받고 말이에요. 다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이것이 자꾸 번져나가세요. 예.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또 선생에게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선교에서 거기 복음이 폭발하면 그 옆에 북한으로 복음이 번져나가고 동남아시아로 번져나가고 또 저기 어디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배 아프세요. 아멘들이 없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번져나가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막 불이 붙잖아. 한명선 전사님 옆에 가면 너무 뜨거워. 막 불이 그런 은혜가 막 계속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우리가 정리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년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